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금 길어요.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리나게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찬양할 마땅한 이유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증을 올려드리는 복된 걸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묵상한 본문에 속해 있어요. 창세기 22장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시험으로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드러내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고 읽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사실은 이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처음에는 무자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도달해야 될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기 이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먼저 좀 정리하고 갈 것이 있는데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에 합당치 않다. 내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해야 되는구나.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더 사랑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면 안 되나?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근거 삼아서 또 이 창세기 말씀과 더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자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하는 자녀나 부모보다 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출발하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그 사랑을 경험하려고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무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절대 충성하거나 아니면 목사의 말에 절대 충성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읽으면 이것도 잘못이에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어느 성경의 본문을 읽어도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 같아요. 자식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는 칼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짐승제사. 자식이 12명 있어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한 명 있어도 마찬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내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번제로 드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지키려는 본능은 이거 짐승한테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요구하시잖아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이 절대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비인격적이고 또 무자비하고 부당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도 않고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않고 아비의 본성에도 맞지 않는데 이 부당한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심정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1, 2절에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3, 4절에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결박한 다음에 칼로 내리치려고요. 이 사이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3일길을 콧노래 부르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3일길을 아브라함이 내면에 분명히 수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잖아요. 왜 아침 일찍 출발했을 것 같아요? 빨리 순종하고 싶어서? 여러분, 사라가 90세에 낳은 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 사랑 때문에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침 일찍 말도 꺼내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나와서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3일길을 걸어갈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왜 많은 갈등과 고뇌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순종이 가능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이 이 두 종에게, 산 밑에 있는 종에게 뭐라고 말하고 가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우리가, 나와 내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과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내 자손을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없으면 안 돼요. 혹여라도 이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구약에 다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다시 살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믿음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죽어도 이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삭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의 이 본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의 상식과 경험을 다 뛰어넘고, 이 당시에 부활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걸 다 뛰어넘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맹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입니다. 비록 자신의 상식에 맞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는 맞지 않더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성을 믿었기에 자기 몸을 쳐 복종하며 이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받으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내 몸을 쳐 복종하기보다 내 몸에 말씀을 맞추죠. 내 몸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에 재단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요. 이건 뭐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는?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먹어도 꼭 죽는다고는 안 했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류 전체를 타락으로 몰아넣는 이 무서운 죄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살 수도 있어. 이렇게 조금 비틀고 나니까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악을 짓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내가 조금만 비틀면 그 말씀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지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큰 죄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곧잘 내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왜곡해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없고 죄만 늘어가는 거예요. 수없이 신앙생활하고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자.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비틀고 내가 왜곡하고 내 몸에 말씀을 맞추고 있는데 나는 말씀에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줄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없고 죄는 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처럼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냐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하죠. 도전하죠.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 쉽게 흔들려요. 성경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 잘 안 해요. 그러면서도 주기도문을 웸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는 것을 살인죄만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미워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왔을 때 우리는 이거 살인죄만큼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일에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내가 벌써 재단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재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되어 버리면 신실한 순종을 기대할 수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유다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으면서 주여 나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 나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옮겨온 순간 죄는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내 중심의 마음이 그 큰 죄악을 만들었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이 죄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의 명령을 받았다면 아마 저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복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삭이 아닐 거야. 그냥 좋은 거, 내가 아끼는 거, 뭐 내라는 거겠지? 헌금을 많이 내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 내 좋을 대로 말씀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큰 헌금 하나님 앞에 해본 적 없으세요? 큰 헌신 하나님 앞에 다짐한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바꿔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왜곡하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은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보다 왜곡해서 말해서 이 말씀을 믿기 삼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의 말씀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본성을 따라서는 사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은 이 말씀에 따라서 지킬 수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본성이 끌리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너무 좋겠다. 보자마자 끌리는 거죠. 이게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본성은 결국에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본성을 꺾는 겁니다. 이 본성을 꺾지 않으면 말씀 지킬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묻잖아요. 여기 그 나무는 다 있고 돌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돌아봐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발견한 게 이 풀에 걸려있는,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양을 준비하신 것 때문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수풀에 걸려 있을까요? 여기가 이제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지금 여호와 이레라는 이 대단한 이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칭호를 받으시는데 좀 멋있게 이 재물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다음에 너 이삭이 아니다, 이 재물이 여기 있다 했을 때 이 재물이 알아서 점프를 뛰어가지고 제다에 딱 올라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뿌리 수풀에 걸려 있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가 아닌가 알 수 없는 순양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이 수풀이 덤불로도 번역되기 때문에 4,000년 전에 이 산을 올라올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수풀을 헤치고 왔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장애가 된다고 했던 이 수풀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이 수풀에 걸려있는 게 어정쩡하잖아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생명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은 짐승에게도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자기 생명 내놓는 것은 짐승에게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걸려 있었던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여러분, 이런 본성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말씀 없으면 못해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본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짐승도 넘지 못하고 당연히 본성 극복하지 못해. 그런데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이 본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 아들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충분히 내 본성을 따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길이고 이게 신자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복된 길입니다. 서두에 인신제사를 하나님 드리라고 요구하시면서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밝히시냐면 시험이라고 1절에 밝혀두고 계세요. 시험이라고 밝히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이거 부당한 요구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통과하죠. 충분히 부당해 보이고 충분히 불합리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이 순종한 아브라함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충분히 비합리적이에요. 충분히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거침이 있어요. 이 말씀이 부당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여요. 분명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천 년 동안 1.1획도 변함이 없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철저히 지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충분히 부당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성을 거스러 순종하는데 우리는 1.1획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지금도 응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왜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인신제사는 부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누가 아들을 바쳐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제가 아까 3일길을 콧노래 부르면서 걸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제 족하다, 흡족하다 이렇게 하나님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냐면
이 장면에서 훗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하나님 외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하나님 외침이에요. 그렇게 중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이나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시잖아요. 그거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죽이시는 겁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이 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걸 기꺼이 하시는 거예요. 의인도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중지시키셨지만 자기의 독자,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은 멈추지 않으셨다. 고개를 돌리셨다. 이 외면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 이 본문 전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해요.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게 하나님이라 너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어렵고 짐승도 어렵고 그 본성을 거스러서 어려운데 선한 것만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신 일인지,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지금 하나님이 감당하신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성을 안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무조건 순종하죠.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아도,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순종을 못할 이유가 없죠. 의심되는 상황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뉴욕에 20년 동안 목회자로 유명한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명설교자로.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대 이상이 생겨서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명망이 있고 그리고 훌륭한 설교자였고 목회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그러던 중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그냥 나를 주께 맡기는 것 외에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기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3,000편이 넘는 300편이 넘는 수많은 신앙시들을 남깁니다. 이 신앙시를 통해서 지금도 도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목사님이 키싱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때, 그러니까 수많은 의심과 의문 가운데 믿음을 결단하면서 이미 얻은 이 말씀을 증거 삼아서 내가 의심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은 시, 그것이 노래가 된 것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상황,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본성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본성에서 어긋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인정하고 내 자신의 상식과 본성을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을 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캄캄한 밤에 이정표만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과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발에 등을 삼고 우리 길에 빛을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참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라고 도발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아니 만세 전에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흔들림 없이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떤 산에서 준비된다는 말씀입니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준비하셨다. 그 사랑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모든 의심을 깨뜨리는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식 내놓으라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자식을 내어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야 얼마나 복을 주시나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 너 아들을 줄 만큼 나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시고 시험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아들을 줄 만큼 너를 사랑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나를 좀 대단한 믿음으로 나를 좀 감동시켜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놀라운 사랑을 주었으니 이 사랑에 감동해봐라, 이 사랑에 감격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감격과 감동으로 천국 백성답게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상식과 본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 이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세상의 어려운 것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가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제 뜻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상식과 본성을 거슬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세상의 어려운 것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순응하지 않게 원합니다. 굽히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 가운데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앞이 캄캄한 상황에도 아버지 말씀을 이점표 삼아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풍랑이 올지라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아버지 의심이 아니라 도리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고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의 길이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1획도 변함없는 확실한 말씀을 받은 저희들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따르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 왜곡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저희의 상식과 본성을 부인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본성을 거슬러 하나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